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끝을 맺으면서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와 그리고 병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의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시편 28편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의인들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연주할 때도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시편 100편 그리고 98편 4절 등등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원문에서는 불행을 당한 자라, 그렇게 풀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afflict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는다는 뜻이죠. ESV 성경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똑같이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NLT 성경에서는 그걸 좀 더 강조를 시켰어요. suffering hardship. 아주 그냥 그 고통이, 어려운 고통이 임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불행을 만났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기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릴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울부짖어서 승리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이 왔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분명한 그 원인이 있어요. 자,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을까? 고난이 왔는데 왜 고난이 왔을까?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면 환난이 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떨 때 환난이 온다고요? 교만하면 와요. 죄 지면 와요. 네, 죄를 지면 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범할 때 기도해 놓으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평탄할 때 기도하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평탄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어느 때 많이 해요?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기도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늦었지만 그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고통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님 하고 외치면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거예요. 모세야, 네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저들을 버려둘 수는 없다. 그러니 모세, 네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환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울부짖으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18편 6절을 보면 환난 만날 날 그날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아멘.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시편 34편 첫머리를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두려워서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 적장이에요. 블레셋 적장과 싸울 때 그 어린 소년 시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요. 예, 골리앗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사용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켜서 쓰러뜨려 버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부쉈는데 그 적장이 사는 블레셋 땅으로 사울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자기 나라에 이 다윗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아니냐는 거죠. 다윗을 가리켜서. 자,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나를 아기스가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몸을 갖다가 벽 같은 데다가 드드득 대고 침을 질질질질 흘려서 수염 밑으로 질질 침을 흘려내려요.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미친 행동을.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런 미친 놈을 왜 이 왕궁에 들여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만일에 다윗이 미친 채 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줄로 압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기를 벗어날 때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냥 위기를 벗어났는가?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친 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지혜를 써서 다윗처럼 기도하여 위기를 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귀는 귀를 쫑긋해서 뭐라고 나에게 기도할까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각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죽을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살 길을 열어주겠어요? 살 길을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시편 34편
19절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피신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환란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큰 복을 받으니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주님을 거역해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등져버려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모독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겼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죄값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한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 그래도 늦었지만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다. 연약할 때 기도하십시다. 오늘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병들었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병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원만 찾아가기를 원할 것인가? 내 몸뚱어리를 의사선생님에게만 맡길 것인가? 병원을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 것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합심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사는 남쪽 유대 나라의 3대째 왕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9회 39년째 우상을 섬겼더니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사 왕이 처음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인생 말년, 그가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태평세월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존했어요. 적국인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냈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죄값으로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니까 하나니 예언자를 감옥에 갖다 가둬버려요. 네. 배반하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발에 중병이 들게 했어요. 큰 병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중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의존을 하는가? 의원들을 찾고 구했더라. 그래서 NIV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카리스 주석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의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왜 의존하지 않았는가? 의원들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네. 고쳐주는 자들만 구하고, 강시택 박사님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자, 그래서 그는 병들어서 2년 후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처럼 병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그런데 병들 때 교만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의존했지만 교만하면 병이 와요. 히스기야 왕의 질병은 뭘로부터 왔는가? 교만으로부터 왔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과거에, 자, 교만 들었을 때가 아니고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또 모세가 명령한 명령을 잘 준행했던 왕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나라가 망하고 말죠. 자, 몇 년 후에 다시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어디를 침공했는가? 남쪽 유다를 침공했어요. 자, 그런데 북쪽 나라의 호세아 왕처럼 그렇게 침공을 당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해버린 것이 아니고 남쪽 나라의 히스기야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뭘 했어요?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막은 거예요. 기도로.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저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적국을 쳐부서 이겨주시면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누구에게 내리셨는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적장 사네립이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네립은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아드람멜렉과 사라세라에 의해서 제거되고 말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보호해 내시는데, 왜 보호해 내시는가? 다윗 왕을 위하여. 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때에 히스기 왕이 병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죽임을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너의 집 정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정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벽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예, 벽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했는 것,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펑 흘리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게 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눈물 뿌리는 성도에게 주님의 눈길이 간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계속해서 구제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평상시 삶의 행동을 어떻게 주님 앞에 보이면서 사는가, 이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 이것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더라. 아멘.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네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의 반죽을 가져와서 아픈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넣으니 히스기야 왕이 깨끗하니 치료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 기록에 남긴 말씀이 이사야 38장 9절과 2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읊어요.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내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데 중년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자기 생명이 직공이 배를 걷어다가 이렇게 둘둘 마른 것처럼 내 생명이 말아서 끝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종신토록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죽는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는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산 자만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 자녀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병들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환난을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구원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가져와요. 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님의 예 속에서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치유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내셨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울러매고 왔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혈루증 든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 있는데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살짝 만졌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 딸에게 하신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치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님께서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두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너의 믿음대로. 믿음이 뭐예요? 눈을 뜨는 거죠.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료하죠.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여 쳐다보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치료가 받아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에 비가 촉촉히 적시고 열매가 맺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만 듣고 이것이 이야기일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적 역사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인가? 역사하고 있어요. 나는 최근의 일이에요. 한 달 간격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 간증을 하겠어요.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 하루는 집회를 갔더니 어지럽다 하시는 거예요. 어지럽다고. 목사님 너무 어지러워요. 권사님 왜 그렇게 어지럽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죽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네, 며칠 뒤에 그 이튿날 드셨다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철야기도 때 간증을 드렸죠. 우리 전도사님이 한 달째 잘 먹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전도사님 소원이 뭡니까? 먹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튿날 김밥을 먹었더니 쓰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갑자기 밤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 입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입원했는데 두 곳을 시술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한 곳은 담낭이에요. 자, 그런데 다급한 전화가 저에게 걸려온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목사님, 내 담낭에 큰 돌이 들어있답니다. 이 돌을 시술을 해서 빼내야 되는데 이 돌이 쪼개지지 아니하면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그날 오후에 시술이 들어갔는데 이 큰 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겠어요? 사람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환자 당사자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시술 들어가니까 큰 돌이 없어졌어요. 작은 돌만 빼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큰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